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육신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린 자랄 때 그렇게 자랐잖아요. 공부 잘하면 옛날에 100점 맞으면 아주 기뻐하시니까. 요즘은 100점 맞았다, A 플러스 맞았다, A 플이다, 미국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 미국 땅에 와서 기르기 위해서 아침에는 별 보고 나가고 저녁에는 별 보고 들어오고 하루 종일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지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성경에서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뭘 기뻐하느냐 하는 거 너무나 오늘 나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는 오만 방자한 거죠. 그 지멋대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또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는 거, 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별거 다 하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뭘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뭘 기뻐하시느냐?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2000년 전에 어리석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오만 방자했는지, 왜 세상의 학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찼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알지 못했으니까, 또 잘못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치과로 가라. 치과로 가가지고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히브리 인종이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전통대로 할례 받았고, 또 간말레린 교법사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아라비아, 지금은 아라비아까지 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삼층천에 대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성장해서 그가 길리기아 타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바나바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거의 한 20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까지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병도 고치고 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장해야 돼, 성장. 성장하지 못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도 바울한테 책망받잖아요. 왜? 이방인들이 몰려들으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았다가 유대인들한테 또 무슨 손가락질 당하고 뭐 할지 모르니까 피하잖아요. 바울이 막 책망하잖아요. 그게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되죠. 그게 사도 베드로가 그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장성하라. 장성하지 못했을 땐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는데도 성장하지 못했을 때 사도들을 보라고요. 그렇지만은 환경에 부닥쳤을 때마다 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을 때가 나한테는 일생일 때 저거 기회예요. 책망을 자주 받고 책망을 자주 깨닫는 사람이 성숙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하죠. 방치돼 보세요. 뭐가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아말렉을 완전히 아주 씨를 말려라. 짐승까지 씨를 말려라. 사울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사울왕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 좀 살려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쓰고 인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발동한 거죠. 근데 하나님 명령은 안 그러잖아요. 완전히 씨를 말려라. 사울은 자기 생각이 앞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떡할까?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드릴 때 이 좋은 짐승으로 번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게 거역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 죽이라면 죽여야 되지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는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명령대로 다 수행했습니다. 근데 명령대로 다 수행했는데 어떻게 짐승들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다 씨를 말리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양이나 염소가 우는 소리 들렸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것은 짐승 중에 다 죽이면 아까우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살려왔습니다. 그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짐승 그걸 받으시려고 그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양으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책망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나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하나님의 명령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그 명령에 뭐가 약속이 있잖아요. 너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다.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신랑님께서 예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주님이 보낸 편지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속이에요. 책망하고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이런 걸로 보답하겠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7번이나 말씀하셔요. 주님이 하늘 아래가 어떤 곳인지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야? 그건 땀을 흘려야 되고 쓰디쓴 곳이고 궁핍과 환란이 있는 곳이고 어둡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야. 거긴 또 약육강식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 전쟁이 계속되니까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 하늘 아래 이제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는 우상이 꽉 차 있는 대신 거의 붉은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야. 빨간 곳, 붉은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늘 아래에서는 정통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야. 근데 그곳에서 올바로 내가 받고 올바로 듣고 올바른 길을 가려면 어떤 길을 주님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누구보다도 형제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 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에서 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이 없어.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멋대로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그건 개의치 않아.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기뻐하실 거야. 그 사울왕이나 똑같은 얘기지. 그 책망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받은 일을 하고도 이게 부끄러운 줄 몰라.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이름 바르면 다 되는 줄.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어왔습니다. 그럼 아각은 왜 안 죽였어? 아각 왕은 왜 안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무엇을 믿는 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벌써 불신앙이면 그 다음에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돼야 된다는 그겁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요. 어렸을 때는 성숙해야 알지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젖을 먹고 부지런히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해야 알지 성숙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백날 얘기해 뭘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서 14대 뭐야 3층전에 올라가서 그런 체험했는데 그가 금방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사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 성장해야 돼. 그 자기 고향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14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먹고 또 자기 고향 오기 전에
3년 동안이나 또 소비하고 거의 한 20년 걸린 거예요. 그랬어. 그러니까 성숙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거룩한 뜻이 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왜 화가 있어요? 성숙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부지런히 말씀의 젖을 먹고 내가 성숙할 때다, 성장할 때다, 그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 많지 않아도 돼. 한 사람이 못 되고, 두 사람이 못 되고, 세 사람이 못 돼요. 하늘 아래서는 숫자가 많아야 좋은 걸로 하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다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하신 일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그 이상 걸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나도 욕심이 개신교서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백 명 모였을 때보다 몇천 명 모였을 때가 더 좋잖아요. 왜 좋아요? 대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헌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우가 좋잖아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나를 내가 몰랐어. 내가 늘 그래서 마음에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깨닫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 그러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을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내가 살아온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무슨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뭐다. 착각하지 말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그래서 경청하라.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대충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한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 생명의 길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입든 먹든 마시든 내가 간섭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든 누가 내게 어떤 해를 가한다고 하든 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지 육신 안에 있는 이 틀 안에 있는 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이건 껍데기는 내 장막이야. 내가 거하는 집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죄를 거슬러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슬러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그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죠. 패역하는 거죠. 행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씀만 있으면 되니까 말씀만 있으면 돼.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불이라. 주의 말씀이 어느 때 기름이 있을 때 그런 등만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빛이 안 비춰져. 길을 몰라. 방황해. 그러니까 길을 찾아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업신여기는 자, 자가 미쳤어. 맨날 입만 뻥끗하면 맨날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지. 세상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사람이 조롱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들어갔더라도 벌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책망하지 말아요. 그가 널 미워할 감이라. 그냥 버려두라. 그러면 현명한 자를 꾸짖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성령 받은 사람,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더욱 확실히 늘어나리라. 현명한 자를 가르치고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에 들어온 자. 그런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년 동안의 사도들을 훈련시킨 것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셔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 그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은 우미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신앙, 불순종, 이게 제일 근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건 멸망이에요.
영생과는 정반대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이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한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미적미적하지 말고 그러면 내 혈통,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한테 등 돌릴 텐데 그게 두려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은 사도 바울이 말해 남자답게 일어서라. 그래서 남자답게 일어서라.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